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함도 있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부족함 속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청결함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길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모이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제약에 처먹은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귀중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저희 발걸음을 주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나 저희들 아버지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허물과 제약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진정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사 저희 심령들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아버지 응답되어 기쁨으로 저희들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정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정가질 말씀 가운데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고 새힘 얻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사 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이끌리지 않는 귀한 가정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어려운 사정에 있는 가정들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안돈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의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게 원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범인은 대선지서, 대언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6월 전교인 연합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금요일은 찬양팀과 함께 찬양 기도회를 드리오니 모두 교회에 올라오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6월 16일부터 6월 20일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에 대방마트에서 운행합니다. 이번 달 금요 찬양 기도회에는 좋은 이웃교회 성도교회가 참여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은 안공국 부목사님께서 오전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오후 예배 후에는 각 목장별로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부족하여 함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 이상 되어 구독자 100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쉼터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내부 교육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원하니 대원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도로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함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의 기다림이 늘 조마조마합니다. 주일날 되면 누가 안 나오시나 이 기다림이 제 마음속에 40년 동안 늘 됐습니다. 주의를 잘 가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파멸시키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주로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절망은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물리치고 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절망의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때로는 자식을 보며, 때로는 환경을 보며, 때로는 물질을 보며, 때로는 사람을 보며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는 걸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안 만난 건 아닙니다. 상황을 만났지만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실패했던 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절망의 상황이 와도 포기하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에 절망은 없다, 낙심도 없다, 나는 희망이다, 이 마음을 담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은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극복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한가운데다 두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걸 느끼게 했습니다. 참 마른 뼈가 많구나, 정말 말랐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를 역사적으로 보면 11절의 말씀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살게 된 이유는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하여 바벨론의 정책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그들은 흩어져 사는 삶을 갖게 되면서 그들은 소망이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아무런 희망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으켜 세워질 나라를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절망하고 희망이 없이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이 오늘 우리가 낙심과 좌절 속에 절망 속에 나오지는 않았을까? 남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볼 필요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며 이런 상황을 만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고 해서 절망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는 말과 절망의 삶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말과 절망하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야구장을 갔는데 아이들이 하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야구장 덕아웃에 앉아서 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시합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 빵입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물었어요. 참 낙심되겠구나.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아직 우리는 타석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희망이 있어요. 그 소년은 1회 초에 20대 빵인데 자신은 아직 타석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같아도 희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희망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을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악마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절망의 도구에 왜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상황은 맞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바꾸어가는 축복자로 살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대개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신가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봐줘야 합니다. 그 자녀는 절대 실망하고 잘못된 인생을 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인생의 길을 간다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며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극복하고 능히 승리자로 살아가는 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이 확신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볼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절망적인 상황에 살 길이 있을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마른 뼈들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 다 그럴 겁니다. 못 산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게 보이면 다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받았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대답이 멋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함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에다가 두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에스겔처럼 답할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영적으로 볼 때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으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사로잡아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사람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병든 문제를 나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으로
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책을 썼던 찰스 리빙스톤 알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 문구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절망적이다고 말할 때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문을 쾅 닫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쾅 닫고 나갈 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볼장 다 봤다. 끝이다. 너와 이제는 끝이다. 여러분, 자녀나 부모가 둘이 싸우다가 말다툼하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갈 땐 뭐예요? 더 희망 없으니 끝입니다 하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을 쾅 닫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부터 절망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무슨 말을 하자고요? 희망의 말을 하자. 따라하시죠. 희망의 말을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자꾸에다가 안 된다는 말은 자꾸 닫아버리고 된다는 말로, 할 수 있다는 말로, 희망적이라는 말로 소망의 말을 담자는 거예요. 아멘.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문제들을 수없이 겪어가며 자녀들과 문제 속에서도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썼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문을 쾅 닫는 것과 같아서 오늘까지 손해본 게 너무 많고, 그러지 말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희망도 가지시지만 절망적인 언어나 절망적인 삶의 표현은 우리 안에 오늘부터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시죠. 이제 나의 언어를 고치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고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삶으로 바꾸어 가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남은 시간이 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안고 가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와 삶을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젠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를 시작하니 말씀을 듣는 뼈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신기해서 제가 설교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을 했더니 태어나는 대로 그 뼈들이 움직여서 정상적인 걸 해보겠다는 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말씀을 듣는 뼈들이 살아난 겁니다. 움직인 겁니다. 변화가 생긴 겁니다. 능력이 와진 겁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가정에 들어가 말씀을 선포하며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바라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아무리 외쳐도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속에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뼈들이 연락을 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대원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오늘 기분 나빠서 말씀 듣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쁠수록 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분 나쁠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분 나쁠수록 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변화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속상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속상한다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들으면 내가 속상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정을 바꾸는, 우리 교회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으로는 다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는 우리가 가죽까지는 입혀졌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생명은 어디에서 얻을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정말 신기한 건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모든 뼈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 많은 뼈들이 연합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가 돼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 속에 성령을 충만케 채우라는 겁니다. 그때 생명력이 생기고, 그때 능력이 생기고, 그때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가 성령을 우리가 너무도 멀리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이 소리가 얼마나 멀리 들리는 소리인지, 성령으로 충만하자 소리가 얼마나 멀리 들리는 소리인지 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남은 시간은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다시 와짐으로 이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만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도회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도회가 내일 그리고 이번 주간 금요일까지 여러분은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이번 기도회 동안은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시작하고, 맞춰지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을 능력 있게 새 삶으로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도회에 여러분 다 올라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모두 다 극복하고 이제 여러분 남은 시간은 승리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울하게 앉아있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희망이 넘치는 변화들로 채워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위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출발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수병만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함이라.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며 정나는 절망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만나주시며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문제 속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주부담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의 손을 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깨어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게 하시며 말씀을 태어난 것에 주의 생명력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온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주일에 합작성에 청년해 주기까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또 헤쳐갑니다. 주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 운전한 운전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에 축복하셔서 주의 손 펴주시고 직장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마음에 항상 주의 평안이 깃들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치료되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